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잘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신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돌을 막 끙끙거리면서 올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막 파르르 걷고 막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소년에게 야, 다 해봤냐? 무슨 방법을 다 해봤냐? 그래도 안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풀이 죽어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 다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빠한테 옮겨달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정확히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도를 안 하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지를 않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 삶의 능력과 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쏙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12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존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중요함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나에게는 아끼지 아니하신다네? 그래,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 되겠네? 아버지한테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내 뜻대로 다 응답되면 우리는 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내 뜻대로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는 망하잖아요. 인정이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해줘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점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날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나요? 하나님, 무엇을 나한테 알고 싶어 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이 있는 신앙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가 능력이 아니라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다이너마이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분께 요청할 수 있는, 조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까? 부모를 닮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별로 안 되고 싶기 때문일 때도 있죠. 그냥 알라딘 램프 같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나하고 같이 계시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 권세를 별로 탐탁치 않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소년처럼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응답도 내 뜻대로, 결론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정작 말은 하는데 아니요, 내가 진리고 내가 답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 제목을 향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까? 듣기 싫은 건 아니죠? 대답이 영. 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성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소식이 별로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14절 한 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시에 그 로고스 말씀은 그 철학자들에게 그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가장 최상의 존재가 로고스였는데 육신은 반대였죠.
가장 천한 것, 가장 비천한 것을 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그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가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맨날 듣는 이야기라. 근데 우리가 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 되게, 신의 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차지할 필요도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이래요. 다 할 수 있대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막, 성막이 되어주신다. 구약 성경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만 보고 기도 제목만 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풀어가실지가 궁금하고 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풀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을 향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죠.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일을 습관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리진 않으셨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금방 넘어지네요. 금방 속상하네요. 금방 힘이 잃어버리네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네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며 살아간다. 하니 그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던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거벗으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영광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지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인생이 결판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네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응답을 누리며 받으며 경험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내 마음에 화평을 누립니다. 안식을 갖습니다. 이 평화는 무사 아니라야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화라고 했어요. 죄인을 끝없이 덮어주시는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성탄은 의미가 없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원하면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이 성탄일이었습니다. 14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기 자식이 사형수여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 변명을 하지요. 저 자식은 죽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는 없지요. 그 아들을 위해 끝까지 변명을 하고 그래도 어릴 때는 착했습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처를 구하며 아들을 위해 변명을 합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변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잘할 사람이라.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변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잘하신 겁니다. 2025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만하면 충분하니. 그래도 나름 멋있게 살았잖아요. 나름 괜찮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해에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6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드리는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새해에도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기는 평화를 누리고 죄인을 덮어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